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왜 오셨을까?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때서부터 세상에 마지막에 접어들었다. 소위 말하면 말세다. 그렇게 사도들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아들이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 뭐냐? 선포하신 말씀은 어리석은 인간들을 깨워주기 위해서 숨겨진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을 수가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은 인간들은 이 겉사람, 이 표면적인 이 사람이 참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아마 거의 99%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에 나와서 우리는 인문이나 이공이라는 철학과 과학에서 이 육체가 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내면적인 것은 안중에도 없어요. 표면적인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보이는 것을 믿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보이는데 만약에 보이는 것을 믿는다 그러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건 안 믿어도 보이니까. 근데 사람들은 안 보이면 안 믿잖아요. 누가 봤냐? 안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기정사실이죠. 우리는 그 역사를 시인하는 걸로 기원전, 기원후로 그런 역사를 만들어 놓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가 그냥 일반적으로 죽었다. 그걸로 끝나는 거지 그가 부활하셨다. 소위 말하는 부활신앙은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아주 극소수입니다. 사도들이나 특히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끊임없이 설명하잖아요.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세상 사람 볼 때는 정신 나간 사람이죠. 2000년 전에도 그런데 오늘날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그런 얘기 보세요. 저 고리타분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렇게 취급받고 또 그런 대접을 해줘버리네. 미친 사람, 제정신이 아닌 사람. 그건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주님이 하신 말씀을 되새겨보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철학이 발달해도 영생을 할 수 있느냐,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영생을 얻습니까? 천재지변도 막지 못하는 그런 한계에
부닥친 것이 피조물인데 그건 그냥 왔다 지나가 버리면 그 의뢰의 그냥 뭐라고 연례 행사로 아니면 뭐 몇십 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지나가는 행사로 그렇게 치부해 버리고 말잖아요. 그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되냐면 이미 성경은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다 기록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20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이 기록됐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2000년) 전에 기록했다고 그러더라도 자연인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 않는 걸 믿으란다고 그게 믿겠습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진다면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안 믿어지게 됐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육신이 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가치관을 모르잖아요. 영생을 얘기하면 그 꿈 같은 얘기 하지 말아라. 자연인은 받아들이질 않아요.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표면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 믿고 천국 가, 우리한테 우리 모임에 오면 돼. 그래서 어떤 그룹을 형성하고 뭐 그런 것들은 하늘에 꽉 찼잖아요. 자연인들은 미혹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성경을 읽어보면 알거든요. 성경을 안 읽으면 쓸데없어요. 자연인들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전해주는 말, 그 말이 얼마나 옳든 그러든 그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거의 몇천 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붙잡고 아무리 영생에 대해 얘기한다고 해도 듣나요? 안 들어요. 그것이 내 부모든 형제든 자매든 또 내가 난 자녀든 내 친구든 나하고 같이 사는 남편이든 아내든 똑같아요. 안 듣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의 눈길 보세요. 참 안 됐다. 불쌍하다. 그런 눈길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때에 하나님 말씀이 내게 더욱더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 누구냐? 영생의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지식으로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접근도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철학으로 논리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묘하게 이상한 쪽으로 철학의 3단 논법이 이렇다. 네가 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다. 과거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안 보이는 육신 안에 있는 나에 대하여 과학이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우리 주위에 과학이 꽉 찼잖아요. 우선 제일 먼저 나라는 사람, 이 육신에 대하여 뭐 문제가 생기면 병원에 가고 정기적으로 다 과학이거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보이니까 육신을 떠나서도 과학은 얼마든지 발달하잖아요. 운송수단이라든가 약육강식하기 위해서 전쟁을 위한 전쟁 물자를 만든다든가 그건 끊임이 없어요. 근데 벌써 2000년 전에 사도요원을 통해서 천사가 다 선포했어요. 마지막 때는 이런 무기가 나온다. 사도요원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믿고 싶어도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도 안 믿어져. 그러니까 마지막 때 7년이라는 것이 왜 한일이지요? 7년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게 마지막이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이 성령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하나님께서 7년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은 누구든지 다 읽을 수 있어요. 필서도 하고 또 뭐 암송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진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참 뜻은 알지 못해. 그러니까 사람들 보고 7년 겨울난이 어떻다 뭐었다 별의별 소리 다 하잖아요. 자연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70일 가운데 7년을 한 일회를 남겨놓은 게 아니에요. 자연인은 아무 해당이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많이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니까 자연인들이 아무리 읽어도 알 수가 있습니까? 알지 못하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전하면 핍박하고 왕따시키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분명히 선포하신 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얘기예요. 왜? 참 하나님 아버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는 성경만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빼놓고는 딴 데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신화가 아니에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신화가 아니다. 이건 실제적 일어난 사건이다. 아무리 얘기해도 믿어지나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어진다면 이상한 거지. 왜? 자연인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로 된 하나님의 창조의 큰 그림인데 그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완성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그 사람이 누군가. 우리는 성경이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책에서 자세히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느 시대에
어느 민족 가운데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어떤 민족이나 방백에 속했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가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어요. 기초적인 이런 내용을 알고 내가 성경을 읽어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창세기 1장 또 읽고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고, 왜냐하면 1장이 성경 전체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한 장에 한 폭의 그림으로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도 올바로 모르는 사람들이, 뭐 2장 3장은 말할 것도 없죠. 그 모르는 사람들이 뭐 역사가 어떻다, 어느 시대에 무슨 왕조가 어떻다, 뭐 했다. 성경에 빠진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따라오지 않아요. 따라올 수도 없어요. 왜 안 믿어지는데 따라옵니까? 안 따라오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무언가가 시각적 만족을 좀 느껴야지. 감각으로 뭘 느껴야만이, 그래야만이 뭐 마음이 동요한다고 할까요? 그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성경에 본보기로 보여줬잖아요. 출애굽을 누가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있잖아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로 인하여 내 후손이 400년 만에 이방 땅에서 돌아오리라. 이로 인하여, 그게 뭡니까? 이로 인하여 뭐 때문에? 하나님부터 명령을 받았는데, 4가지 명령 받았는데 한 가지 지키지 않았다는, 그게 뭐냐? 마음을 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건 다 따라야죠. 고향 떠나고 아비 떠나고 또 지시할 땅으로 천사가 인도하니까 갔지요. 그런데 혈육인 롯은 분명히 떼놓고 혼자 하라고 했는데 그때는 좀 못했잖아요. 마음이 온전히 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온전히 들이지 못했다는 것은 내 육신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 명령에 100%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것을 성경은 뭘로 표현했느냐? 비둘기로 표현했어요. 마음을 표현할 때 비둘기로 표현했어요. 날아다니잖아요, 비둘기는요. 내가 여기 있어도 내가 태어난 한국은 날아갔다 올 수 있잖아요.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비행기 안 타도 마음이 먼저 갔다 올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내가 깨닫는 것은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완성돼야 그때만이 깨닫는다는 얘기죠. 성령으로 완성되지 못한 사람이 깨닫는다면 성경이 거짓말이죠. 책망받고 돌이켜서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깨달아야 된다. 내용을 부어서 내 말을 깨닫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믿어지나요? 안 믿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읽어도요, 바울 서신을 읽고 그 다음에 또 사도 야고보가 기록한 말씀을 읽고 그러다 보면 이게
소위 말하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 신학이라는 학문을 만들어서 일반 사람은 모르죠. 신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뭐냐? 조직신학이라는 거. 그럴듯하게 얘기는 다 하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바울 서신에서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혼돈하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는 뭐라고 그럽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그건 가짜야. 그리고 우리는 서로 상충되니까 뭐가 진짜인가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면 두 사람 말이 다 맞아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설명했고, 약속을 믿어야 되니까 약속을 안 믿는다면 그건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의 아들도 와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뭐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은 약속과 명령을 믿는다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명령을 순종한다는 얘기죠. 그게 절대적인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서 로마서에서 모든 것은 믿음으로, 시작은 믿음으로 돼야죠. 왜? 약속을 믿어야 되니까. 피조물에게 첫 번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는 걸 절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 말을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깨달아야 나머지를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야고보는 뭐라고 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빗대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쳤다. 그게 행한 거잖아요. 명령대로 행한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밤에 하나님 천사로부터 명령 받잖아요. 뭐 꿈에서 계시받던 받았겠죠. 네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그러니까 이런 이유가 하나도 안 돼. 변명이나 핑계 같은 거 안 되잖아요. 일반 사람 같으면 그렇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바에는 이스마엘을 왜 내쫓으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니까. 사라도 역시 이런 방구도 말하지 않잖아요. 이 일을 안 단다는 거예요. 그때는 완성됐을 때라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에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명령하신 게 뭐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완성되라는 거예요. 행위로 완성된 걸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3일 길을 가면서도 한 번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일반 사람 같으면 얼마나 길길이 뛰겠습니까? 모리아산에 가서도 소년 이삭이 아버지 여기 제단에 장작이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소년이니까 모르겠습니까? 성년인데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냥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막상 장작대미를 다 쌓아놓고는 이삭을 물을 것도 없이 묶어가지고 제단에 올려놔 버리잖아요. 그럼 여러분과 나 같으면 뭐라 할 겁니까? 아버지 미쳤습니까? 그런 말이 안 하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라는 얘기예요. 그건 성령 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천사가 불을 다스리는 천사죠. 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는 항상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불로 태워서 응답하거든요. 하나님의 그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아브라함 속에 완성됐다는 거예요. 완성된 증거예요. 칼을 들어서 아들을 찍으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네. 됐다. 내가 독자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아는데 내 명령보다 내 아들을 더 사랑하지 않는 것을 내가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뒤를 돌아보니까 가시덤불에 순양이 뿔이 걸렸더라. 그게 번제를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는 뭐예요? 동화 같잖아요. 신화에 나오는 무슨 사건 같잖아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그 깊은 뜻을 모르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에게 이건 이런 뜻이란다고 설득한다고 여러분이 믿어질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직접 읽으셔야 된다.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거룩한 뜻에 대한 데드라인만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안 들어간 사람이 내가 그런다고 해서 그 믿어질 것 같아요? 성경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교묘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신득의가 어떻다. 거짓 이론이거든요. 이신득의란 말 신학해 본 사람은 알아들었어요. 많이 들었으니까 귀가 마르고 나도 들었으니까 알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 다시 말하면 바울이 말은 어떤 행함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음으로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신득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에게 하신 것은 약속과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에겐 약속과 명령이에요. 그걸 올바로 깨달으면 이런 엉뚱한 거짓 논리에 속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